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어느덧 3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장안산에서 지리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년여의 기도 생활을 통해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 57년간의 성력을 통해 선포하심으로 이 땅의 말씀운동의 새 지평을 여신 후 10권의 구속사 시리즈를 유산처럼 우리 품에 안겨주시고는 반시 동안의 짧은 헤어짐을 소망으로 기약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260일이 지난 것입니다.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말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감당하기 벅찬 시련과 싸우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사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았던 그 허무함과 두려움과 공포 이상의 좌절 속에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자들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아니냐는 심정으로 버티는 자들도 있고, 남다른 체험으로 더 강력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혼재하는 것이 오늘 말씀교회의 실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끝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채 호련히 우리 곁을 먼저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이 마지막 모습일까요? 정말로 말씀운동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한 그릇 그루터기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들을 때가 온 것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년 6개월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3년 6개월, 원로 목사님의 지리산 기도생활 3년 6개월, 1994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300여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 등 3년 6개월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익숙하고 의미 있는 단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여기에 원로 목사님의 소천기간 3년 6개월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오늘을 대비한 훈련을 그리 받은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봐야 할 것을 보라고 그리 훈련받은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소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눈뜬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눈을 떠서 신령한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아니면 끝장이고 정말로 죽습니다. 봐야 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이 한날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의 황금길을 다 바치며 달려온 우리들인데 보지 못하고 말씀 시대를 끝내버린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굴 붙잡고 물어내라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물어지기나 할 일입니까? 그래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소천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답을 흘려버려 빈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짐을 예견하시면서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들었던 말씀, 귀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할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말씀의 추억과 비밀을 다 기억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6천년의 시작과 마침을 함께 해야 하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특화된 자녀들이 우리들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증명해 드려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열매 하나 찾아서 아버지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런 열매 하나 만드시고자 피 뿌린 것이고, 이런 열매 하나 기대하시면서 우리 곁을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왜 이단이란 모진 소나기를 홀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우직하게 다 맞으며 맞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참이기 때문입니다. 숨어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참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피하려 하십니까? 왜 듣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참 앞에서 눈을 감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한기총과 손잡는 일이 무엇 그리 대수입니까? 원로 목사님 생전에는 이단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산말씀을 인봉하면서까지 그들과 손잡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타협입니까? 1960년대 초 지리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산하신 후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셨던 제야의 아버지를 맞음이란 시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섭리자의 노래를 아는 자 그 누구인가? 나도 내다 팔기에는 부끄럽지만 좀 먹은 생명과를 안고 시골 장터 혹은 도시 거리로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오기를 기다려보련다. 저무는 길거리에 티끌을 쓰고 앉아서 정말이지 오면 거저 주련다. 그래도 끝까지 오지 아니하면 바구니를 낀 채 팔기 위해 다시 동서사방을 헤매련다. 말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아느냐? 식구들의 생각이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아 밝은 날이 점점 어두워가니 마음이 아니 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말씀의 격앙가를 내놓노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런 글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과를 좀먹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차마 말씀의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마음 가진 자 있나 찾고 계시지만 응답하는 자 없는 서러운 현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의 격앙가가 우리 영혼을 후벼파기 전에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을 보듬어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말씀과 반세기를 함께 해온 자들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의 비밀, 다시 예언해야 되는 새 말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십자가 대로를 달려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변화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때를 반시 동안의 고요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판가름 납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기에 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날수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한 기간은 1260일이지만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 일어난 기간은 3일 반이면 좋겠습니다. 이 3일 반을 참은 자와 참지 못한 자가 구름 타고 올라간 자와 지진으로 죽는 자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원로 목사님의 소천 의미와 그 소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죽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메시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살아서 산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자,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는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고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의심했으며 심지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도 했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고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들리심을 믿는 자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들리심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이 땅의 파수꾼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일원 중 한 사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반때를 마저 채워서 아버지께 한 때를 바쳐드리는 마지막 구속사의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사역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